예,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감사와 격려의 박수. 예, 감사합니다. 그냥 이걸로 마치고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예, 찬양 통해서 은혜 다 받았는데 여담으로 찬양 시간은 음악 시간이라 그러고 설교 시간은 국어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덥죠? 저도 잠도 못 자고 너무 더워가지고 그럼 에어컨 계속 틀고 잘 수도 없고 선풍기 바람 그거 틀고 잘 수도 없고 정말 잠자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에어컨도 도와주고 선풍기도 도와주고 새벽에 바람도 도와주니까 또 이 무더운 여름도 넉넉하게 통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내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산상순 속에 있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기도를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지 말라. 자기 과시의 방편으로 수단으로 삼지 말라.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다. 대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 진심으로 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런 후에 기도의 좋은 샘플을 하나 주님께서 알려주셨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혹은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하반절에 나온 그대로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요, 또한 수준 높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능한 말은 적게 하고 질문하면서 들어라, 듣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자는 자신의 기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른지 잘못된 기도인지를 자주 가끔씩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04세 김영석 교수님의 글을 인용하면서 바른 기도자는 인격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바른 기도자, 참 기도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인격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동반하기 때문에 기도를 드린 후에는 마음과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기도다운 기도다. 10년 동안 기도를 드렸는데 내 삶과 대인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기도는 하나의 공연불에 그치고 만다. 나도 모르는 동안에 내 삶과 인생의 차원 높은 변화가 생겨야 한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없다면 그 기도는 가짜일 수 있고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 수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전했습니다. 결론으로 최고의 기도 응답은 바로 인격의 변화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런 성화라는 말씀도 아울러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주기도문의 나머지 특징을 전하면서 피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특징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11절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루 세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루에 필요한 양식, 하루 세끼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루의 모든 필요, 그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닐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이 많죠. 하루 세끼만 먹어서 되겠습니까? 그 외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 안 해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와 대면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교통사고를 주중에 당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지켜주셨다고, 죽음의 위기에서 천사를 동원하여서 지켜주셨다고 하면서 그 교통사고 현장의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기 속에서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그 사고 현장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유로에서 집채만한 덤프 트럭이 그 권사님이 타고 가는 그 조그만 차 뒷범퍼를 쳐박고 50m를 더 질주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변에 차들이 많았다면 정말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권사님이 그런 사고 중에도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경찰들도 다 놀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간증을 듣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 있는 택시 기사분들은 오늘도 무사히 어릴 때 사무엘의 사진과 함께 그 기도 카드에 오늘도 무사히라는 기도 카드를 운전석 앞에 달고 운전을 합니다. 어디 택시 기사분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걸어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차 타고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필요를 위해서, 오늘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물질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운행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경건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꼭 하루에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루의 필요,
하루의 건강, 하루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해야 하루의 축복이 될 수 있어요.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긴 여정에, 이 긴 인생 여정에 하루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높은 사다리에 그 중간에 사다리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긴 인생 여정에 하루가 빠지면요,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루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긴 인생이 되는 것이죠.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의 필요와 양식과 안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자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주기도문의 특징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도라고 어떻습니까? 죄를 짓죠. 죄를 짓게 되죠. 저를 포함해서 아무리 택한 백성,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라도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이죠. 사탄 마귀가 이 죄성을 날마다 부추깁니다. 부추겨서 죄를 짓도록 충동질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경건 생활하고 그렇게 노력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육신이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두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즉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이 있다는 것이, 이런 은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귀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렇게 매일 우리 심령을 청결하게 하는 기도를 드리면은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고 나서 곧바로 설거지 해야 되는데 그 음식물이 묻어있는 그 그릇을 며칠 동안 싱크대 위에 가만히 놔두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음식 쓰레기 또 집안 쓰레기를 매일매일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쌓아 놔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하루만 밖에 나갔다 와도 오염되고 더러워진 옷을 빨아야 되는데 빨지 않고 며칠 몇 날을 가만히 방치해 두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머리도 감지 않고 몸도 씻지 않고 때 묻은 몸 씻지도 않고 가만히 놔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매일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 더러워진 심령을 즉시 즉각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심령의 청결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늘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대면해 주실 것이고,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조건이 하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죄 지은 자가 있거든 먼저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조건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 여러분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그런 죄 지은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물질에 손해를 입히고 괴롭히고 거짓 소문을 만들어 퍼뜨리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중상모략하고 포근하고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사기치고 재산을 훔치고 거짓 고소 고발하고 상해를 입히고 명예훼손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죄를 범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참 무거운 말씀이죠. 정말 무거운 말씀. 실천하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말씀이에요.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것도 가해자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뻔뻔스럽게 인정도 하지 않고 있는 가해자를 그냥 용서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육신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강구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찾아올 때에 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은 수도 없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외우고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저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데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저를 거짓 고소고발하고 저의 목회를 매장시키려고 했던 그 악하고 못된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10년 후에 만났습니다. 손을 내밀더군요. 과거에는 손을 내밀어도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손을 내밀길래 내가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용서했다는 것이죠. 제 사태까지 불법으로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그런 악질 못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1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했습니다. 10년이 흘렀는데도 생각 속에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아픔으로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용서는 하여도 그 상처와 기억은 영원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한테 못되게 굴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죄짓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뭡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심령의 성령의 감동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다섯 번째 주기도문의 특징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시련과 역경, 영어로 trial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이 두 가지 일로 실족하거나 넘어집니다. 유혹을 통해서 넘어지고 시련을 통해서 넘어집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지게 만들고 그 구원에서 이탈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여러 가지로 시련을 줍니다. 이 사실을 주목하면서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 이기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에 잠을 잤고 이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져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성의 유혹,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쾌락의 유혹이 많습니다. 요즘은 너무 악한 세상이 되어서 다양한 유혹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한 시련과 역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이해할 수 없는 역경,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기도뿐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죠. 시험도 받으셨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또한 공생애 3년 동안 시련이 많았습니다. 방해꾼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같은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시험 들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덫을 쳤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코너에 몰려고 얼마나 많은 덫을 치고 회방을 하고 방해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먹는 것밖에 모른다고, 예수님은 먹보라고, 예수님은 포도주를 탐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미친 자라고,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예수님은 귀신의 왕초인 바알세불에 사로잡힌 자라고, 그렇게 귀신 들린 자라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렇게 놀려댔습니다. 비방하고 비난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악한 사람들. 이런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또 사탄이 귀신들을 동원하여서 군대 귀신, 큰 귀신, 작은 귀신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얼마나 괴롭히고 방해했는지 몰라요. 사람이 방해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것도 힘든데 귀신이 방해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귀신의 방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귀신의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 이뿐입니까? 믿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베드로는 순간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야단을 맞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제자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서성을 유대 종교 권력자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력이 부족했어요. 머리가 좋지 않았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이들을 가르치는데 힘들었는지 3번, 4번을 말해야 알아듣고 실습을 해주어야, 실물을 보여주어야 그제서야 깨닫는 그런 이해력이 부족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났죠. 이렇게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여 넘어뜨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매일 새벽 미명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유혹을 이기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주님은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지고 내려오지도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사에게 승리의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인데 어떤 기도? 새벽 미명에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승리하신 것입니다. 유혹에서 승리하고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 바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닮은 인격자들이 많이 배출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예수님 닮은 겸손하고 온유한 인격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